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손해본 것 같죠?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낼 때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십수년 사고도 안 냈는데 아깝다. 저로서는 오랫동안 무사고였기 때문에 아깝고 손해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가해자가 되어 보상해보니 보험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꽤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내놓았지만 한 번에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해는 없구나. 우리는 인생살이 중에 어떤 일에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깝고 속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손해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손해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 탈출에 성공했지만 모세가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좌절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보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인 그를 늘 좌절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원성이었습니다. 특히 괜히 따라 나왔다. 이집트가 더 좋았는데 라는 원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원성에는 후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손해보고 있다는 감정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성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집트 탈출 직후 진행했던 40일간의 여리고 정탐 프로젝트 결과 보고대회였습니다. 정탐꾼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낭만과 좌절 그리고 공포를 갖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손에 다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러한 보고에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포감에 휩싸인 그들은 오히려 살기를 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살기를 품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극한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버리시겠다는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해방이고 자유인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청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모세의 간곡함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에도 용서와 기회를 청하면 또다시 봐주시는 것,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고 다시 기회를 얻는다고 해서 저지른 죄악에 대해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을 또다시 짓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되 다짐을 위한 훈련의 과정을 과제로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고난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정탐 날수인 40일을 1년으로 계산한 40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40년은 참으로 혹독한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과제 자체만 가지고도 또다시 원망과 후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또다시 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의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20세 이상이라 함은 자신의 말과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아있을 수 있으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원망과 후회는 인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정으로 볼 때 원망과 후회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과 현실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줄일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어도 기도할 때 이런 힘을 주시기에 신앙은 우리에게 전방위적 힘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 긴 40년의 광야 훈련이 끝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광야 훈련이 주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설명입니다. 그 의미는 몇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고난을 동반하지만 결국은 기쁨과 풍성한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과 풍성한 삶의 핵심은 물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내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훈련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주요 목적입니다. 신앙적 삶은 자신은 점점 낮아지거나 없어지고 대신에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주요 목적이 우리 신앙의 연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 훈련의 의미는 인생이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님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물질의 지배자여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의 궁색한 변명 아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훈련을 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동반되는 하나님의 훈련의 최종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둥바둥 살고 있으니 내 인생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내 인생을 붙잡고 아둥바둥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분으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보는 인생도 실패하는 인생도 다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전방위적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신앙입니다. 분명 신앙은 허상도 망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역사의 운영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 말씀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나의 인생을 손해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손해보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생도 손해보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신앙 고백이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인생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해석인지 알았습니다.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해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